우리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후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혼자 계획한 설교 그 주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숨겨진 질서입니다. 숨겨진 질서라는 이 숨겨진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연 같은 필연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연 같은 필연, 생각해보면 이 제목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우연 같은 필연, 그 필연을 우리는 또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많이 들어보셨죠? 빅데이터. 요즘은 뭐 빅데이터, AI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자, 빅데이터는 뭘까요? 빅데이터는요, 예전부터 쭉 해오던 어떤 이 전통 데이터 처리 방식을 우리가 이제는 좀 이제 발전이 많이 됐잖아요. 많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이 처리 방식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규모를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예전의 방식대로 처리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커져서 이거 우리가 이제 쉽게 통합적으로 이제 빅데이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그렇다면 용량과 뭐 자료가 많은 것을 의미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핸드폰 다 갖고 계시는데 핸드폰이 느리면 어떠세요? 막 서치를 해야 돼. 느리시면 어떡합니까? 막 답답하죠. 이거 와이파이가 왜 이래? LTE가 안 터지나? 이러면서 이제 조급해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빅데이터는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속도, 여기에서 이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규모, 그 다음에 다양성,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빅데이터인데,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데 굉장히 정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어디냐? 이제 광고죠. 그래서 어느 기업이든 이제 바이럴을 이렇게 할 때에 이 빅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 빅데이터에 굉장히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죠. 혹시 쇼핑하실 때 검색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요? 검색하시면은 이제 다른 SNS나 아니면 다른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면 제가 검색한 내용들이 다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뜨게 되죠. 제가 최근 들어서 뭐 쇼핑을 이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 쇼핑을 가장 많이 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쇼핑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어디를 들어가든 이 광고가 똑같은 광고들이 계속 뜨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 강대상을 이제 제가 이제 준비를 할 때 찾았는데 계속 이것만 뜨는 거예요. 페이스북을 들어가도 강대상이 뜨고 뭐 어디를 들어가도 강대상이 뜨고 계속 뜨는데 이제 원하는 걸 찾지 못했었습니다. 이제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이 빅데이터가
내가 원하는 거를 굉장히 잘 예측을 해준다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뭘 원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뭘 찾고 있는지, 어떤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서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제공해 주는 거죠.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이거 참 좋아하세요.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게 바로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빅데이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은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빅데이터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이죠.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뭘 원하는지, 내 성향이 무엇인지, 또 내가 뭐 취향 뭐 이런 까지 다 파악해서 이제 우리에게 거기에 맞는 것들을 이제 제공해 주는데, 그렇다면은 이거를 이제 하나로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빅데이터, 나라는 존재, 나라는 사람의 취향까지 가장 잘 아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이 핸드폰 안에 이제 우리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있다, 나의 뭐 인생이 다 담겨져 있다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방대한 자료를 이 빅데이터가 수집을 하고, 나라는 사람, 내 이름, 내 취향, 내가 뭘 지금 원하고 있는지까지 다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에 100% 완전하지 않은 그냥 예측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예측은 99%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100%가 아닌 이상 어떤 거죠? 참은 아니라는 거예요. 100%가 아니기 때문에 참은 아닌데, 빅데이터가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그냥 나에게 필요한, 내가 원하는 것을 예측해서 제공해주는 정보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내가 진짜 이거를 원하고 있는지도 잘 모른 채 내가 원치 않은 것들을 사게 되기도 하고, 가게 되기도 하고, 또 보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이 무언가에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정해져 있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 같고, 내가 원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마치 내가 원하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삶, 어떻게 보면 불확실한, 정확하지 않은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무엇을 먹고 싶은지, 가고 싶은지, 이루고 싶은지를 잘 모른 채 어떤 그런 정보에 의해서 나의 생각이 닫혀지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그냥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따라가게 된다면 그것은 불확실한 인생을 계속해서 착각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정보, 빅데이터에 의해서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인생은 늘 불확실함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상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불확실하지 않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측 가능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측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두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 길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경험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1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이제 잘 보이시나요? 초록색이?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1문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은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모든 피조물들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은 다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인데, 그 피조물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능력 있게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기에서 모든 피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면 그러면 여기에는 모든 피조물은 믿는 사람만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말하는 것일까요?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뭘 것 같아요? 몰라요?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모든 피조물들, 믿는 사람만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까지 다 포함하는 걸까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렇죠? 아멘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인 걸 모르지만,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굉장히 위대한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처럼 보이고 내가 예측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내가 잘나서, 내가 경험해서, 내가 예측을 잘해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이것을 굉장히 잘 표현해주고, 넘겨주셔도 됩니다. 이것을 굉장히 잘 표현해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요, 핵심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셉이죠. 자,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자 라헬의 첫 아들로서 굉장히 큰 사랑을, 야곱으로부터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형제들이 시기 질투하게 되죠. 시기 질투하게 되고, 형들은 그를 어떻게 합니까? 어디도 팔아요? 노예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그는 결국에 애굽에까지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큰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거짓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7년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미리 예언해서 그는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이제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형들을 만나는 이 과정 속에서 요셉은 앞전에도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이제 더 이상 그의 감정을 숨길 수 없는 그런 상태에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요셉은 이제 형들을 만나면서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속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명령하자. 다 내 앞에서 사라져. 내 눈에 아무도 띄지 마. 왜냐하면 그가 굉장히 괴롭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울기 시작을 합니다. 통곡을 하죠. 아마도 그가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크게 통곡한 이유는 이건 것 같습니다. 기뻐서가 아니라, 그 형들을 만난 기쁨이 아니라, 그가 22년 동안, 약 22년이 됐습니다. 22년 동안 겪었던 그의 인생에서의 모든 서러움들, 억울함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서 그가 그런 아픔과 억울함의 억울함이 다 섞여 있는 그런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의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힙니다. 3절에 보시면은,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그러니까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어땠을까요? 그렇죠, 놀랐겠죠. 헉하고 놀랐겠죠. 내가 분명히 팔아먹은 동생이고 어떻게 이 사람이 총리까지 올랐을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이런 상황 가운데에 속된 말로 현타가 왔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우연처럼 느껴지는 일이지만,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고 또 총리까지 이르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요셉은 어떻게 보면 예상했을 수도 있고 예측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 다음부터 5절부터는 진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자,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요, 형들의 악행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팔았다는 것도 사실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걸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자, 이 이야기는요, 이전에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은 당신들의 악함도 있지만, 그리고 당신들이 나를 향한 미움도 그 안에 있지만, 결국에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요셉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형제들은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혀 요셉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알았던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자신이 겪은 어떤 결과론적으로의 위대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 일을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을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었을까? 내가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내가 겪어야만 하지? 그때 내가 형들과 같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그때 양을 치러 가지 않았다면, 내가 꿈꾼 것을 형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자랑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았다면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비참하진 않았겠지라는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들, 자신의 모든 과거를 하나님의 섭리로 재해석해서 형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사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요셉처럼 형들에게 어떤 배신을 당하거나 아니면 팔려간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뭐 형제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는 있죠. 형제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부모는 또 자녀로부터 그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늘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관계 때문에 아니면 환경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다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나의 입장에서만 해석을 해보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이 일까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분명히 재해석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러한 일들을 겪는 내가 이 필연처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분노나 억울함이 아닌 온유함이나 용서나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누군가를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내가 이 일에 실패하면 그 원인을 다른 것으로 돌리게 되죠. 그것은 우리의 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재해석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일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분명히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에서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악함,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 고통, 그리고 사람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들은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환경을 탓할 필요도 없고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 후회조차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악한 일, 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섭리를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찾아오는 것은 분노와 억울함이 아닌 온유와 감사와 용서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악함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실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벨론 유수입니다. 바벨론 유수 기간에 70년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겪게 되죠. 근데 이 포로기를 겪을 때 분명히 그들이 죄를 지어서 포로로 끌려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징계였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징계를 통해서 70년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고 그들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인간의 악함을, 인간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로 드러내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왜 십자가 사건이냐면은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결국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있었던 유대 지도 종교자들,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들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는 뭐냐면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악함, 인간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을 통해서 선한 것으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악함까지도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신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악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악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나의 악함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악함까지도 충분히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더 크게 이해할 수 있겠죠. 다른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그것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과 약함까지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시는 분인데, 이어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 요셉이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우리 8절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뭘 말하고 있냐면요, 2년 동안 흉년인데 5년 동안 더 흉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큰 생명을 보존하고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이집트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 단순한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는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타임라인에서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흉년이었는데 앞으로도 내다보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이 5년 동안 흉년이 더 있을 거예요. 뭐 심지도 못하고 파종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를 보낸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지금도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실 것인데, 중요한 것 하나,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보시면은 자신이 8절에 보시면은 나를 보내신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요셉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뭐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으세요? 뭐 때문일까요? 이거는요, 과거에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그 형들에게 자신이 했던 꿈 이야기를 해석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전에 내가 꿈 꾸는 형들에게 말했죠. 그런데 형들 안 믿었죠. 근데 내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 바로의 아버지가 됐고 이 애굽의 통치자가 됐어요. 내가 꿈이 맞죠? 라는 것을 형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과거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꿈꾸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다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 오셨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뭐를 통해서요? 나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이 성취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미래에도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치하고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는 것을 형제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8절의 하반절,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엄청난 위대한 믿음의 선언이었던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결코 고백할 수 없었던 이 고백을 요셉은 하나님께 그리고 형제 앞에서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에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요셉은 그러면 계속해서 꿈을 꾸고 그 2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거나 아니면 기다리는 것이 그냥 마냥 쉬웠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기대하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응답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일이
굉장히 속히 진행될 때도 있지만 굉장히 더디게 진행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는 생각이 있죠. 과연 하나님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온전한 일일까? 우리 이제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면 왜 지체하실까? 하나님은 왜 이것을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까?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왜 하나님은 지체하고 계실까? 그래서 우리가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더디게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오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때로는요 즉시 응답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즉시보다요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시는 분도 맞으시지만 수십 년 아니면 세대를 거쳐서라도 그 일을, 그 응답을 지연시키실 때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즉시보다 바로 응답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 일을, 그 약속을,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그래서 즉시보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응답은 받았지만 그 일이 지체된다고 해서 오해하거나 의심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때를 기다려야 되겠죠.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좀 전에 읽었던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7절 말씀 한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앞에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을 애굽으로 오게 하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 애굽으로 보낸 이가 하나님이신데 왜 보내셨냐면은 7절 말씀에 보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후손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형들은요 원수예요. 왜냐하면 내가 밉다고 해서 나를 팔아버린 자이기 때문에 원수 같은 자입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나니까, 그걸 믿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큰 구원으로 나를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들, 나에게는 원수 같은 당신이지만 당신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후손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이제 조카겠죠. 그 후손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건요,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낳습니다. 우리는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이해하고 그 사람을 용납해 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미움은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 스스로 그것을 없애버릴 힘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은요, 분명히 대상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생긴 거거든요. 근데 누군가 때문에 나에게 생긴 이 미움이 내 의지로는 이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지를 깨닫게 되면은 내 마음에 있는 미움과 비난과 시기와 질투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고백해요? 더 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이 그 형제들에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들 후손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 큰 구원이라는 이 말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나 혼자, 아니면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합력하여 나 혼자만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그 누군가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함께 모인 것도요, 우리가 교회라는 이 우주적 교회, 이 공교회, 그리고 더 작게는 이제 우리 에주아 철치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인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악함, 연약함, 이 약함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먼저겠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요셉이 5절에 이어서 8절에서 반복적으로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이가, 그 행위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빌립보서는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썼던 그런 서신의 내용입니다. 그 서신의 내용 중에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지,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감옥에 스스로 들어갔나요? 나 감옥에서 좀 쉬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들어갔을까요? 아니죠. 공짜밥 먹으려고 들어간 거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간수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매임을 받았는데, 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옥에서 또 다른 복음의 열매들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바울을 가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궁극적인 선인 그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 바울이 당시에 복음을 전했던 당시에 그 복음을 들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죠. 복음이 점점 더 확장됩니다. 유럽으로, 아시아로 계속해서 복음은 확장되어 갑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까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사건이 있죠. 우리가 처음 4월 6일에 처음 예배를 드릴 때, 첫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드렸던 예물을 영남 북부교회로 보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영남 북부교회가 그 당시에 교회가 전소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그 10년 가까이 되는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벽돌 하나, 담 하나, 아니면 오늘은 이쪽 벽면, 올해는 이쪽 벽면, 다음에는 저쪽 벽면, 이렇게 해서 수년에 걸쳐서 교회를 완성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그 교회가 전소되고 나서 엄청난 상실감에 사로잡히셨을 거 아니에요, 그 성도님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의 또 도움의 손길을 통해 그 교회가 또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합력해서 분명하게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늘 우리는 보고 듣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섭리, 궁극적인 선을 이루시는 데에 이 궁극적인 선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들었던 복음은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 값싼 복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은 굉장히 비싼 값을 치른 복음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들었던 이 복음은 굉장히 값비싼 복음인데, 우리가 들은 복음이 너무나도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그 복음 자체를 굉장히 값싸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은 어떻습니까?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무거워요? 얼마나 살았다고? 우리가 경험한 인생의 무게는 어떻습니까? 무거우세요? 가벼우세요? 엄청 무겁죠. 진짜 무겁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인데, 제가 제 인생을 봐도 저는 무거운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요, 굉장히 값비싼 복음으로 여길 수 있는 이유는요, 뭐냐면 주님이 이루신 일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같이 무거운 인생을 그 복음을 통해서 진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나는 굉장히 무거운 인생인데,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는데 주님은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은요, 굉장히 고귀하고 값비싸고 무거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이 복음은 위대한 복음이고 큰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모든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구원의 사건까지도요, 다 포함해서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선은 궁극적인 구원 사건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알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는지조차도 우리는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슬픔, 고난, 고통, 아픔들을 다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반드시 언젠가는
그 일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섭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나에게 이 불행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렇다면 이 불행한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했었던 이러한 선택들이 왜 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불행한, 아니면 그런 잘못된 선택, 아니면 그런 후회하는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왜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든 올바른 선택을 하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겪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삶의 무게를 내가 다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겪는 인생에서의 실패는 없게 되겠죠.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죠.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실패와 실수조차도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고 쉼을 갖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내가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후회할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을, 당신의 섭리를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백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즈아 처치 가족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우리 주님의 자녀분들,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이 때로는 길고 또 불공평하고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섭리로 당신의 선을 기필코 이루어 가시고 그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요셉은 아닐지라도 요셉 같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힘든 인생의 무게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반드시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용해 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한 주 동안 비록 비참하고 보잘것없고 정말 형편없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안에서 우연이 아닌 필연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 우리에게 주신 남편, 우리에게 주신 아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친척, 가족, 내가 회사에서 만나는 동료,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 우리의 가족 모두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복되는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그 주님이 한 주간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